1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일평생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14절 읽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그게 절마다 그게 나와요. 완전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완전 복음에 빠진 사람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 백성을 통해서 그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분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계복음화되는 것은 절대 이거는 언약입니다. 1점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 언약이고요. 이 여정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되는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목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이분의 계획이고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정 선택되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자녀라는 증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보증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게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모든 걸 시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름으로 이 복음 막는 모든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작품이고,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말합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언제, 이 작품이 언제 나오느냐? 첫째는 문제 왔을 때. 이제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응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은 이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이거 답을 얻은 사람은 노예로 가도요 오직을 찾은 거거든요. 아, 여기 복음이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큰 강대국에 복음이 없는 군대 장관의 그 지배 현장에 나를 그리스도 가진 복음의 선교사로 그걸 보냈다. 오직을 찾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응답 왔을 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사실은 응답이지만 그 자리에서 237 나라와 애굽과 가문을 다 살리는 거거든요. 응답 왔을 때. 거기에 취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응답이 왔을 때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고 가문 살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작품이 언제 나오냐면 선택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적 선택, 언약적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이 선택이 전부 답니다. 그래서 오직을 찾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유일성의 축복이고, 선택할 때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일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왜? 오늘 이제 본론. 일단 여러분 운명부터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운명 안 바뀌면 결국은 점치고 굿하고
우상 빠져가지고 사단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이 운명.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 속에, 그 함정 속에, 틀 속에, 올무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이 뭐지요?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마지막 약속도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해야 땅 끝까지 정리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는 이러한 형상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 이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좌의 그림자고. 이거를 실제로 이것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는 영적 이 DNA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세포 속에까지 영혼, 생각, 뇌 모든 세포 속에 완전 복음 안에서 회복된 이 축복이 세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죠. 열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저주와 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작품이 나와요. 이렇게 된 사람은 자 보세요. 본질을 놓쳐가지고 400참 애굽의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되죠?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어마어마한 형통케 하는 축복이 보디발. 집과 밭의 식물, 짐승 새끼까지 보기만. 노예로 갔지만 이미 선교사로 간 거거든요. 이게 회복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여러분 가기 전에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바들이 내게 절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미 세팅돼가지고 237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그렇게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그분의 언약에 기준을 두고. 감옥에 있는 장관들이 복을 받고 내 중에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복을 받고 애굽과 세계가 다 복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14대 동안 전쟁이었잖아요. 언약궤 옆에 있다가 보좌의 미션을 받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게 잘 보면은요 그 시대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명천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알아듣겠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계복음 알 수 있지만 따로 있어요, 복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렘넌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세계복음 역사 이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뜻을 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죽음과 위기가 와도 우리는 언약 성취하는 증인으로 살다 갈 것이다. 미리 결단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뭡니까? 포로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속국.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로마 선교 언약 잡은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참 이 방법도요, 그때 당시에 속국 됐을 때 막 사람들 막 자기들 집에다가 막 그냥 종으로 막 데려다가 불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랑민이 되었는데 0.1% 복음 가진 극소수 이 전도자를 통해서 세계보 역사 일어났고요. 유 목사님 여기까지만 얘기했죠. 지금 237을 치유하는 서밋의 미션을 1000명으로 붙잡은 사람 통해서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렘넌트 7명, 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주를 재앙으로 바꾼 사람들.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하나를 빼놓고 썼네. 그 다음에 뭐죠? 삶을, 삶을 뭘로 바꿔서? 모든 삶을 손으로 바꾼 사람들. 첫 번째가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은 이 권세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3번을 내가 안 써가지고 온 거야. 각인 뿌리 체질. 1번이 각인이지, 그지? 예.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이제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 내리고 이제 기도가 체질이 되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히게 돼 있고 체질이 된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서 이 축복을 작품을 만든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셉에게 전달돼서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 사람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요, 요게베스로부터 이 언약이 전달됐는데 시내산에서 천명을 받은 거예요. 피 언약 전달했는데 애굽의 열 우상과 강대국이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시대 보좌에 천명받은 이날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내용이 다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운명을 뭘 가지고 바꿀 거면 그리스도 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전 세계 도래한 저주 재앙을 천명받은 극소수 이 전도를 통해서 시대를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다윗은 이걸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성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 잡은 바벨론의 중요한 새 청년과 다니엘, 에스더가 바벨론 127도 제국이잖아요. 여러분, 세계 문명이 바벨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 나라 왕들, 내 왕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고요, 자기들이 선포를 해버려서.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고 증인으로 딱 서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 하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애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인 플랫폼 역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굴 통해 뭔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파수막 역할, 안테나 역할, 이거 소통시키는 그 역할을, 그러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중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시겠죠? 결론 딱 난 거예요. 세계복음을 맡겼다니까.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핵심의 네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는 보좌에서 시대적 전도해 주신, 통해 주신 그 메시지가 여러분 영혼 속에 완전히 이게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한 주간은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 주인이 된 산업, 주인이 된 교회, 그 주인이 된 산업인 메시지를 주셨어요. 산업인들에게 산업신고 메시지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이건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4절이고 여기는 에베소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자, 오늘 서론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 친척 본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36, 11이라고 하는 재앙의 시대에 누군가는 이걸 바꿔야 되겠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다음은 네 후대들이 나라가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갔는데 4대 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단을 쌓은 그때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데 단을 쌓은 그때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사도 이후에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이래가지고 이들을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그곳을 이 70인 제자를 각 지역에 내가 가야 할 그들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중직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방향이 이거거든요. 70제자가 70지역에 흩어졌다니까. 이게 이제 뭐죠? 70종족과 연결이 돼서 70나라를 살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아시겠죠? 여기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시신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귀신이 항복을 하고 막 흑암이 무릎 꿇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경이 다른 거예요. 배경이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나를 보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시겠죠? 나를 보좌화 그거 아닙니까? 393 그 다음 뭐지요? 교회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목회자 중재 렘넌트가 복음과 1000명이 통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 뭐지요? 현장 237이죠. 이거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138, 393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제 한 주간에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나의 것으로 각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육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여러분 일이 되는 겁니다. 본론. 자,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산업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청주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 사는 지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알겠죠? 나는 저 서울에 그 신학 가가지고 마포구 공덕동에서 거기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조만하게 이제 거기 이제 개척을 조만하게 뭐 개척이라고 하다가 청주를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 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사창 사거리에서 자전사를 하나 빌려가지고 청주 지역을 이제 분석을 하고 쫙 이래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저 사창 사거리가 아니라 맞아 사창 사거리 거기서 이제 이게 충북대학교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다가
그 개신동 거기 그걸 본 거거든. 그 건물을 하나 딱 지어놓은 거를. 쭉 청주 시내일에 돌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무조건 계약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돈 하나도 없이. 300만 원 전세 있던 거 그걸 가지고 말이야. 야, 근데 어떻게 뭐 계약을 하고 외상으로 다 이래 해놨는데 날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누가 2천만 원을 딱 그대로. 우리 누님이 보낸 거 2천만 원. 우리 매형이 하도 이게 노름하고 술 먹고 이래 댕기다가 버스에 받쳐가지고 보상금 나온 거를 쳐가지고 그거 한 거라니까. 딱 그때 마침 맞춰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보상받아가지고 채운 거거든요. 하여튼 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알아듣겠죠? 세계 보면 언약이 완성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고백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산업체를 주고 그분이 직장에 나를 보내시고 아멘? 그분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기에 중직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갈 수 있도록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됐습니까? 그죠? 과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영적인 거하고는 꿈도 꾸지 못한 하나님이 기적이라 기적이.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산업과 직장과 모든 것에 주님이 다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거기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후에 318명의 가병이 그 집에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318명이 전투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마누라 있으면 대방 700만 아닙니까? 애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1000명의 사람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정도가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완전히 거절하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전 이제 발판이 딱 깔린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멜기세덱의 10의 1을 재산의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모리아 세단에서 수양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언약이 완전 각인된 이삭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이 나왔어요. 100년 먹을 게. 1년에 100년 먹을 게 나왔다니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을 팠는데 샘 근원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중동 지역에도 그렇고요. 르호봇의 경제. 우물을 양보하고 가는데 또 파는데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너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뭐죠?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오바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의 정말 신복이 돼서 1000명을 심부름하고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이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인다. 이거는 이미 내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 이미 뜻을 정한 겁니다. 무슨 뜻이요? 본질을 놓쳐서 바빌론 포로로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 필연적인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벨론 살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여기 보냈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미리 결단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 이면계야. 이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나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천명으로 붙잡았다면 내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면계야. 그래서 베베는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동역자,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 온 교회와 전도자들의 식주인, 모든 경비를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이 사람은 내중에 그 재무관 에라스도 같은 사람들, 구아도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팀 구성을 해가지고 바울과 이 로마 복음을 뒤에서 서포트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 초월적 빛의 경제를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아멘.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딱 잡으시라.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하나님이 이 주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업처에 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내가 사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업처의 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 교회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 교회에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 2, 3질 5천 종족을 살린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를 세우셨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건 아무도 못 말려.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네.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부하게 되고 빈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죽고 사는 것이 그분 손에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께서 이 보세요. 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 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다 주신 것이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 믿음도 이 헌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걸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하나님 마음은 아주 시원케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는 가이오가 전도자와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은 정말 나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기셨고 임명하셨다. 마지막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 복음화를 허락하셨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이 의미를 알고 10장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의미를 알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1000명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중심을 담으면 주의 종이 받아야 될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그리고 냉수 한 그릇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그 속옷 만드는 일을 하는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10장 1절로 45절에 보면 여기 이제 피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피장 시몬, 그가 해변가에 산다는 거. 저 해변가에 주소, 피장, 가죽 일을 하는 시몬, 이름을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피장 시몬을 축복하셔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가지고 로마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산업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주인 대신 주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 다음 뭐지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빛의 경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바울을 서포트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을 도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렘넌트 사역에 생을 건 동역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대적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어가지고 로마를 살리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건 다 여러분이 다 알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합니다. 알아듣겠죠? 뭐 백날 얘기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걸 딱 담고 이게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휙 지나가요. 이거 주일날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내게 각인 뿌리 체질,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 뿌리 내는 열매, 그 사람 체질된 대로, 그 체질 있잖아요. 체질된 대로 그 사람 인생이 마감된다니까. 여러분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 체질을. 알겠죠? 예배가 뭐 기다려주고 이렇게 돼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생업이 237 살리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렘넌트 7명을 키운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키운 그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아예 그냥 이렇게 CBDIP가 된 거예요.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꿈, 그 이미지, 그 실현되도록. 그 이제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전 먹으면서 그 제한 집중, 시간 집중, 미래 집중을 시킨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달 안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보라고. 정탐꾼을 숨기고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 되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잖아요. 한나, 자식이 있어야 될 이유, 그죠? 한나와 이세, 사무엘로부터 천명 받아가지고 그 아들 전쟁터에 심부름 보내는 거죠. 증표 받아오라고. 이게 이제 시대를 뒤집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특히 11장 38절에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안 돼. 풀무불에 던져도 안 돼. 통 속에 넣고 톱으로 잘라도 안 돼. 이들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될 것이다. 그것도 그냥 300% 믿음. 아시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 선지자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 이면 계약을 가지고 로마에 무덤이 묻힐 정도로 이 사람들은 평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좋았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의 결론을 딱 낸 거예요.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1000명 세팅 딱 된 거예요. 내 평생에 어떻게 살 것이다. 결론 딱 나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 흑암의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아시겠죠? 남은 자 의미를 여러분이 아는데